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한 주간, 그분을 따라 저희도 고난의 길을 함께 갑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삶로 인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 모두 주의 고난의 길에 동참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외로운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그 감사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은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어렵지만 승리하는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도 아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건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136면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고난 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고자 창세기 강의는 이번 주 건너뛰고 대신에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두 가지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의 가슴 아픈 또 마음 시린 그런 고통 중 하나인 배신당하는 것과 부인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둘 다 어느 게 더 나은 것은 아니죠. 둘 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참 아픈 고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을 통해 부인을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늘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오늘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수요일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였죠. 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을 잘 따르고 또 주님도 가장 신뢰하셨던 사람 중 하나였죠. 모든 일에 대부분 다 참여했고 목격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것은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내 제사장 집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가긴 하는데요. 어떻게 따라가냐?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갈 때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멀찍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잖아요.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신을 하지 않는 거죠. 따라는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멀리 따라가는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상점이라던가 길가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붙어 있지 않죠. 좀 이렇게 떨어져 가죠. 길 갈 때도 바로 뒤에 따라가지 않고 좀 이렇게 멀찍이 2m, 3m 이상 떨어져서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셜 디스턴스 하면서 예수님과 소셜 디스턴스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러지 않는가?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만 믿기에는 이 땅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적당히 한쪽 발은 다른 쪽에 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적당히 좀 먼 거리에서 바로 뒤에 바짝 붙어가면 주님이 돌아서고 야 이거 해 그러면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몇 명 좀 두고 가면 아무래도 순서가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교회에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얼마나 거리를 두고 따르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고난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좀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이야기,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적당히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더 재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이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니까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리를 두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바짝 나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불을 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함께 불을 쬐는 것이죠. 56절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불을 지피는 군불 지피는 곳에 가서 불을 좀 쬐려고 했는데 어떤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59절 60절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는 거죠. 어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옷차림, 그의 어떤 머리 모양, 그리고 그의 사투리, 말투, 억양 이런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피해갈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아무리 표준말 쓰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저도 캐나다 오기 전까지 지방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골 억양과 사투리가 은연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당황하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지적받는 이 순간 매번 지적받을 때마다 매번 포인트아웃 될 때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57절, 58절, 60절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까 33절에 죽기까지 함께하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한다 그랬을 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죠.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기 보호의 어떤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종과 두 남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여,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막 높은 분이 아니에요. 뭐 누구시여, 누구님 그러면 높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여자여,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혀 베드로에게 위협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닥칠 때 본능적으로 찾는 것. 여러분 위기에 닥쳤는데 자연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생각 못하죠. 나한테 위험이 닥쳤는데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기적인 현상들을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 결국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신만만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대답했던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했을 때 만약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이 겸손하게 인정했다면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자기를 믿은 겁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아니야. 베드로의 믿음 그냥 공수표라고 하나요? 말만 보내버리는 그런 행동 없는 믿음.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그의 고백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정도로 그의 고백과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머리로만 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교리에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신학자들처럼 최대의 적합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어쨌든 간에 뭐 위험해서 그랬던지 예수님 옆에 서는 게 수치스러웠던지 아무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절에 닭이 세 번 웁니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정말 드라마와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딱 부인하니까 막판에 그러자마자 닭이 다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신 건 아닙니까? 이 장면을 그린 그림도 많이 있죠.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닭이 우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34절이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아마 마주쳤을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어땠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막 극노하시며 놀아보면서 너 너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렇겠습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그냥 전혀 의미 없이 바라보시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이렇게 보셨을까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히려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그러나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슬픔에 찬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을 보는 순간 깨달은 거죠. 후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누가복음 22, 30절에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가 통곡할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회개한 후에는 이제 이런 시험을 겪는 사람들을 네가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는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도 아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믿음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믿음이 충만하든 아니면 좀 이렇게 흔들려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든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든 현장 예배 안 빠지고 나가서 잘 드려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온라인 예배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에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있죠. 상대적이지 않은 완전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 지을 때 아파하시죠. 그러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잘하고 싶죠. 우리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멋지게 주님 사랑받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의도를 갖고 하지만 잘 안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벌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겠어요? 베드로 결국 그 자복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온전히 서게 되죠. 변화받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빈치 코드라는 그 책 때문에 또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한때 그 영화를 못 틀게 하려고 참 그랬습니다만 기독교를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음모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가룟 유다를 오히려 좀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걸 가져다가 또 가룟 유다가 영웅이네 그리고 또 외경 또 유다 복음 또 찾아가지고 그걸로 또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도 안 되죠. 유다와 예수님이 먼저 짰다는 등, 또 예수님의 또 여자가 있었다는 등, 아무튼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랬으니까 다 마찬가지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은 30을 나중에 돌려주고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으니까 그나마 도망간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없었으면 어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 십자가 지실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너무 모르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자리에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유다에게 빵을 주시고 가서 네 할 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에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항상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세조시게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나를 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은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말 아니겠어요? Turn around, come back.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한 기회를 줬죠. 몇 번의 기회를 줬으니까.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배신과 부인의 차이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부인을 3번이나 했으니까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거,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고난중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좀 제대로 봐야죠. 유다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그의 사역까지 맡겨주시는 그런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 지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또 나갈 수 있는지, 그 고난을 누구 위해서 받으셨니?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겠다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나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위의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주아 집사님 수술 받으시고 안타깝게 또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치료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좋은 닥터들과 의료진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돌아와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도현지 집사님 역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코비드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주위에 분들,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주의 능력으로 담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잃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남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정주와 집사님과 가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 주의 손길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딸이 주여 아픈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량이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지금 모든 기본되는 비와 수술 가운데서 지금 동행하니 만나는 귀한 닥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현지 집사님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간 이식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서 회복하고 있는데 주여 질병 가운데 자네보다 더 좋은 안전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도와주시오. 주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민과 나는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표현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해 회복을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눈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 버리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하여 자격 없는 나를 위한 나를 품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남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시오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